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일상의 예배자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휴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은 신실하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합니다. 특정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에게 목회와 관련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아닌 성도에게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닌지 물어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설령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또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돕는 일인데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다룰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 밖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바로 이 사실로부터 파생합니다.
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목회자라 볼 수 있고요. 목사나 전도사는 목회자를 세우는 목회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그가 교회 내 다른 교훈에 관한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이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 말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교회에서 교훈 혹은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소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떠도는 말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믿어야 할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기에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아주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이 문제였는데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얻은 것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과 종교 등이 혼합해 있는 복잡한 이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식의 단계를 중시하고 육체를 경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로 인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정하고요. 구원은 지식의 높은 단계에 이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주주의 사상은 2세기 기독교 교회의 기초를 흔들 정도로 위압적인 힘을 발휘한 이단 사상인데요. 사실 오늘날에도 그 비슷한 유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소리하고 말씀의 의미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성도가 많고 설교자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실천을 겸한다면 굳이 문제 삼을 일이 없지요. 문제는 실천이 없는 것이고 오직 듣기에 그럴듯한 의미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현대판 영지주의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지주의의 아류인 셈이죠. 아무튼 영지주의가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와 관련해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보다 오히려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논쟁만을 일으킬 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논쟁은 교회 다니는 기쁨을 주기보다 마음에 부담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정말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도 이런 일에 관심을 두는 성도가 많은 것 같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른 교훈의 한계를 말하면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는 논쟁거리를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시는 일을 성도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이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말인데요. 이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겨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다소 어려운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사람이 자기 집안의 일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신다는 뜻이고요. 좀 더 넓게 이해하면 세상을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더는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사귐을 통해 세상과 교회를 돌보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당신과의 친밀한 사귐을 허락하신 곳입니다. 무엇보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건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마시지 말아야 할지 등 율법 해석과 관련한 논쟁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을 두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선언한 겁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신뢰할 만하고 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구원은 영지주의로는 결단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이 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미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육체로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말의 신비를 듣기에 좋은 말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아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